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I cannot do anything until you arrive ther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공교롭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창세기를 하다가 말았는 걸 작년에 하던 걸 끝내버리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19장부터 연결을 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지금 LA 카운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또 16명 이상이 지금 현재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앙의 원인 그리고 재앙의 주관자 사탄과 천사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에 불과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습니다. Seeking 10 Righteo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랑이를 하다가 그 성읍을 멸할 때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물었을 때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셨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5명, 1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더 이상 컨버세이션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되어서 이제 19장이 되는데요. 19장 우리가 좀 크게 길지는 않은데 좀 장황한 문장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천사인 줄 알아본 거예요, 롯이. 그리고 동네 패거리들이 말하자면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있는데 끌어내라는 거예요.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려진 바로 이 문맥을 해석할 때에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들을 말하자면 성적으로 재미를 좀 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그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인데요. 동네 패거리들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행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아멘. 여기 보면 제가 9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어느 정도는 이 땅에서 이 소돔 땅에서 찍힌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정도 보면 마음은 상하는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틀어박혀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는 건데
사람들한테 찍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1절 다 같이 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 눈을 사람들이 동네 패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도 못 찾고 헤매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식구들을 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여기가 멸망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죠. 마치 지금 LA 카운티에 불이 났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가라고 막 소리치고 문도 두들리고 벨도 누르고 그것도 모르고 자거나 아니면은 미처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는 이제 불길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죽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울러서 여기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아직 결혼은 안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되는 사위들이 있는데 his sons-in-law who were to marry his daughters. 이야기하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무슨 일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와 두 딸이지요. 그러니까 롯과 합치면은 롯과 아내 두 딸, 그러니까 4명입니다. 4명. 4명이 탈출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천사들의 지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은 이게 시골이라든가 험한 곳에서 못 삽니다. 아무리 뭐 뛰어나게 자기가 뭐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삶의 환경 자체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산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것이고 산이나 들에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겠죠. 물론 목숨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까이의 성읍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특별한 기후의 재앙이 요즘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때는 특별한 기후의 재앙이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특별한 재앙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첫 번째로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붙였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입장이에요. 물론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죠? 죽어도 불에 타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기서 망하든지 해라.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넌 내 앞으로 와라.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소돔 땅에 불을 내리기 전에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마침내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구덩이 된 사람이 가다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덩어리가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는 기록된 역사로서는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샘플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대단하나 하다가 고개 돌릴 수도 있지. 이게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도시 생활이 좋았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꼴로 내가 보따리를 사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천사의 지시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롯 자체를 건지시지만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있는 인격체로서 생각하시는 것을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나는 산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도시 사람인데 적어도 저 조그만 타운에 가가지고 내 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롯이 선택 잘못해가지고 쌍꺼풀이 터졌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니까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롯은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을 살고 그 악한 소돔성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치여서 살게 되었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알에 거주하기도 두려워서 결국에는 산에 가서 굴 속에 딸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는 없어졌으니까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이제 3명입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여행하는 그 찰나에.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안 읽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구절이지만 제가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읽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읽혀야 돼요. 뭐 19금, 29금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을 못 받았으면 딸들이 생각하는 게 이 모양입니까? 그죠? 그런데 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필름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여튼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롯이 겪어야 됐던 결과적인 거예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그 타운에서 자녀들이 뭘 배웠겠어요? 물론 뭐 롯이 신앙 신앙교육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만 보고 들은 걸 뭐 보고 배웠겠습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타운에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우리가 후손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액션을 했고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일이 터졌고 자녀가 생산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롯이 알게 됐겠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으니까 알게 됐겠죠. 모압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죠. 롯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이르러 가지고 죽은 기록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모압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모압 사람들의 신 가정한 신 그모스를 섬긴 것이 기록이 나오고 열왕기상.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그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모압 여인 중에 하나인 롯하고 이름이 살짝 다릅니다. 이건 여자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돌아와 가지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또 역사가 있다는 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사실은 이방인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한 피죠.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몬 같은 경우에도 둘째가 아닙니까? 둘째.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이 암몬 여인 나아마를 첩으로 삼고 또 암몬 사람들의 가정한 신 밀곰을 섬긴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어요. 다음 그림은 이제 최근에 올라온 그림인데요. 1년에 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2nd Annual Golden Globe 시상식의 한 중간쯤에 됐는데 니키 글레이저라는 아주 코미디 하는 여자분인데 입이 굉장히 센 여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욕도 너무너무 잘하고 음란패설을 너무 잘하는 여자인데 왜 이런 사람을 앞에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한 중반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시상식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분들이 누구냐, 거기서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데 캐스트 앤 크루,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무비 스태프진들과 이런 사람들과 또 그 무비 스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11. 그 다음에 그 밑에 moms, 엄마들한테 대한 감사가 3번 나왔대요. 그리고 마리오 로페즈라는 사람에 대한 그것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언급하지도 않아도 될 리스트가 그 중간에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씨 보이세요? God 뭡니까? God. 하나님은 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타운은 godless town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이게 있은 지 며칠 뒤에 다음에 그림에 누가 이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헐리우드가 불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지금 헐리우드 쪽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도심지로 이동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외삼촌 가정 다 살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아무 일 없다는데 지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 하면은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그림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남자는 모르겠고 페리스 힐튼. 그 화재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페리스 힐튼 집인데요. 그 옆에가 멀티 밀리언 하우스인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있는 뼈하고 이제 나무가 아닌 구조물들 몇 개만 남고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여자분은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연예인인데 미국의 연예인인데 4.9 밀리언 달러 하우스를 갖다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18년도에 오른쪽에 그림이 보입니다. 수영장까지 있고 아주 호화롭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다음 그림 보면은 완전히 다 폭삭 다 타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많이 올라와요. 근데 특히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인포메이션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데 다음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사람도 마일스 텔러라는 사람인데 왼쪽에 조그만 그림이 보이는 것은 원래 불이 타기 전에 집 모습이고 중간에 있던 그림이 불탄 뒤에 남아있는 잿더미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타운 전체가 거의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23년도 지금 사진인데요. 이것은 이제 브라질 월십 세이탄 카니발이라는 축제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를 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대홍수가 나 가지고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1,700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렇게 누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그걸 짜맞춰 가지고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그런 날이 일어났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고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제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책망과 훈련도 받을 줄 안다는 표현을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다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재앙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뭐 우리가 LA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지 이거는 교만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내가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민족적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가정의 타락, 개인과 집단의 타락 뭐 여러 가지 종류지만 다 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구에 이제 서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뭐 다 하겠지만 그리고 뭐 자연의 기후의 변화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창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어도 될 걸 왜 만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난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 쳤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의 동기가 된다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을 피하고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 사실은 없는데 구태에 우리가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수도 있고, 그죠? 롯처럼 그 전체 타운이 다 불덩어리 되기 직전에 보내버린 거예요. 딴 데로. 말하자면 내가 그 비행기를 탈라 했는데 비행기를 못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팰리세이드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LA 카운티에 이제 불이 났는 그 지역에 도망가고 집이 불타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그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불길이 오고 있는 걸 알고 피난을 다 할 수 있도록 길도 터주고 또 길이 막히니까 차를 버리고라도 달아나서 살았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겠는가? 나는 있었겠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세월호에 아이들이 빠져서 물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당연히. 그죠? 그러나 이제 재앙이 왔을 때에 믿는 자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 결론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소돔 땅에 물론 그 불이 떨어지는데 롯과 그 가족이 살았지만, 그죠? 그 대답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약탈당하고 다 죽고 종들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도 태풍 덮쳐갖고 다 죽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찬양하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칭찬 또 하는 겁니다. 네가 욥을 봤느냐?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찬양했다. 말하자면은 펠리세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집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주셨고 당신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탄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아이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면은 욥의 몸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몸을 친다면 이제 지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요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테스트 해봐라. 내가 허락할게. 그러나 하나님이 뭐는 하지 마라 했습니까? 생명은 터치하지 마라. 이게 리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서를 읽으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규모와 리미테이션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일어나도 제한이 있고 피해가는 사람은 피해가고 목숨을 건진 사람은 건지고 죽는 사람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완전히 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이제 끓고 피가 나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은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둥둥 붓고 완전히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9절에 욥의 아내가 욥만한 신앙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여러분들 이런 와이프 만나면 안 돼요. 또 이런 남편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 신앙이 딱 드러나잖아요. 평상시에 뭐 욥이 잘 될 때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지 모르지. 그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Shall we indeed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accept adversity? 사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자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했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Shall we indeed accept good from God and not accept adversity?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본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까지 우리가 구약 역사 쭉 읽어보지만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기록적으로 난 게 진짜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만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없는데 그 욥기가 그래서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제 결론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책망과 훈련도 받을 줄 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재앙을 보게 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힘든 걸 겪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만 생각했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내가 첫째로는 책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 죄 때문에. 그죠? 내한테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그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쏟아질 수도 있어요. 나를 오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입장처럼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훈련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환난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들을 기도로서 받아내시고 또 그것을 카운팅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024년도에 내 평생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만이 사실은 책망과 훈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욥처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사람,
신앙의 심지를 굳게 짚는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전도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